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거룩한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돈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만일 성도들이 11조 세금만 벌어온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사업을 많이 하겠으며 자신이나 국가나 교회로 복을 받겠습니다. 어떤 분은 더 많은 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더 활동적인 성도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온 교인들이 충성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반면에 불충한 성도들이 교회와 주님을 실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글자는 한문으로 표기할 때 뜻이 잘 나타납니다. 충은 가운데의 마음, 즉 변덕 없는 것, 꾸준한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성은 바로 말과 행시 일치, 진실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덕 없이 진실한 자들이 뭡니까? 충성된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첫째로 그는 무엇에 충성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하나는 그리스도의 생활에 충성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몇 달 동안은 충성하는데 10년, 20년 영원토록 신앙생활 충성스럽게 잘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잘 출발을 하지만 중도에 탈락하거나 낙오한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충성되지 못한 사람들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신자들의 생활은 진실하고 충성되고 거룩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성도를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보다. 저 성도를 보니까 나도 한번 교회 한번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와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교회를 오고 싶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성도를 보니까 나도 한번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주님이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한번 예수를 한번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성도들의 생활을 보면 진짜 충성돼서 거룩해서 다른 사람이 볼 때로 구세주를 알아보고 싶도록 인도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구세군이 다니는 소녀가 사람들 앞에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가씨 좋습니다마는 근데 그 간증한 것처럼 바르게 생활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 물어보십시오. 바로 당신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들어보면서 큰 소리로 말하기를 우리 딸애는 여기서 말하는 것 같이 똑같이 집에서 그렇게 생활을 한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신자가 되지 말고 언제나 어디서나 충성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무엇에 충성해야 됩니까? 드리는 생활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생활과 바치는 생활이 병행되어야 됩니다. 바친 데 진실하고 정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은리어 나가는 것입니다. 파리에서 어느 안 못 보는 여자가 성도가 선교 헌금으로 27프랑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당신 형편에 그렇게 헌금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 못 보는 여자 성도님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염려 없습니다. 그만큼 헌금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서는 다른 여자들은 등을 켰냐고 기름값을 내곤 합니다. 근데 나는 기름을 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대신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에서 부잣집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 어린아이의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보리떡 5개 가격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 가격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요, 천민이 먹는 양식입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그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계산이 빠른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200대의 떡을 가지고 부족합니다. 계산만 하고 있는 거죠. 계산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보잘 것이 없지만 그것이 주님께 드렸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철 먹고도 12반이 없는 축복을 맛보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은 것이지만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상여금을 내가 얼마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잘라먹고 그만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분 좋을 때는 좀 바치다가 목회자가 인정을 안 해주거나 성도 인정을 안 해주면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성스러운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억지로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무엇에 충성해야 됩니까? 예배 출석에 충성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 출석은 어쩌다 나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출석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일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일주일에 내가 한 번만 가면 되지.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간다고 한다면 그 수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자주 나와야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두 번 예배 출석한다면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호텔 예배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사람아, 오늘 나하고 좀 구경이나 가세.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미안합니다만 나는 갈 수가 없네. 내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희사 시간이 있어라고 했습니다. 주일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둘째 사람이 나하고 오늘 등산에 가세 했더니 첫 번째 사람이 그랬는데 미안하네. 오늘은 내 시간이 아닐세.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일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은 빠질 수가 없다네. 여러분, 우리는요, 주의 날이 귀한 날입니다. 주님의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아멘. 내 날이 아닌 거죠. 주는 하나님의 날이지 내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적질할 권리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휴가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방학도 없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 봉사하는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 주간 몇 년을 봉사를 잘하는데 중도에 그만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섬기지 못하는 데 대한 구실을 냅니다. 교회를 봉사하지 않고 활동하지 않는 것이 교회를 떠나는 원인이고 또 신앙 타락은 원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또한 봉사 활동하지 않으면 의심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요원이요,
감옥에 갇혀서 아무 활동을 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괜찮다고, 힘들다고, 잠시 쉰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마귀는요, 쉽니까? 쉬지 않습니다. 이거는 늘 우리가 쉬지 않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왜 우리가 정성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구세주를 우리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항상 힘을 주십니다. 슬플 때 그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가 지옥을 향해 갔었는데 그 하나님 우리를 뭘 준비해 주셨습니까? 천국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때도 있고 우리가 범죄할 때도 있고 우리는 예배를 저도 드리지 못할 때도 많은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미쁘신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에게 충성을 해야 됩니다. 또 왜 우리가 충성해야 되냐? 하나님 우리의 충성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요, 자녀들에게 기대를 합니다. 잘해주겠지. 아내로 남편이 무엇인가 기대할 권리가 있듯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충성을 원하고 바라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한 소년이 카나리아 새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평소에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죠. 근데요, 이 새는요, 그 새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소년이 그 사랑하는 새를요, 여러분, 남에게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나는 그 새를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엄마를 더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들도 세상에 누구보다도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 소년이 서로 사랑하지만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어머니를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방해되니까 그 새를 다른 생명에 줘버리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왜 충성? 우리의 능력 범위에서 충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설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근데요, 한 가지 여러분 충성할 수는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충성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은 내가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러나 충성은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나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범위에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 충성한 자에게 주는 상급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소홀히 않고 충성할 때 큰 상급을 준다는 사실이죠. 착하고 충성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네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은 작은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 삶의 중대함은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생각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작다는 뜻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똑같이 작은 일입니다. 건도교회는요, 사역자들이요 서로 평가했습니다. 비교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고린도서 3장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런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씨먹고 아볼로는 무엇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준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잘하게 하신 하나님 뿐이니라. 심느냐 물드니가 1번이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의의 자들이요. 넌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요, 심고 물든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잘하게 하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 작은 일이지만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큰 상급을 받습니다. 작은 일에 소홀히 하는 사람은요, 큰 것을 맡겨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대의 지책을 소홀히 하지 않고 정성껏 매 시간 연습하여 찬양을 함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내게 맡겨진 것은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또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충성할 때 큰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한 달 더 바른 사람은 충성하지 않고 게으름을 두다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는 따지다가 이를 못했습니다. 우리 주인은 분명히 굳은 사람이다. 내가 장사하다 손해보면 책망받을 테니 차라리 손해보느니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죠. 교회는요,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져보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단강에 여러분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을 7번 돌다고 했을 때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따져봤습니까? 따져보면 그 일하지 않습니다. 따져보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나 따져다가는 순종할 수 없는 일이 교일입니다. 따져보지 않고 생각보지 않고 말씀하시면 예. 이런 것을 6번 목욕하라? 예. 여로성을 조르라? 예. 이삭을 드려라? 예. 열심히 추수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부는 이에게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뭐건지 아십니까? 말이 많고요. 핑계가 많습니다. 일하지 않고 말이 많은 거죠. 핑계가 많은 거죠. 게으른 사람은 일을 핑계대면서 일거리를 피합니다. 밖에 나면 사자가 있다. 길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 하고 이런 사자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시다? 그러면 예. 청소합시다? 그러면 예. 넘어서 12장 11절에 보게 되면 부진하게 게으르지 말고 예수 믿고 저를 섬겨라. 소망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길에 항상 힘쓰며 손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할 때 큰 상급을 줍니다. 그들은 주님 올 때까지 변함없이 충성을 다했습니다. 주님이 인정을 하고 모두에게 단체를 맡긴 것으로 보아 처음에는 참 세 사람이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없으니까 한 사람은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을 합니다. 치유 5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마지막에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잘했다가도 유정의 미를 거두지 못하면 잘한 것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지금 로마서 16장의 말씀과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지나온 날을 희생하며 자기를 도와 충재했던 일꾼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기에 빛나는 별들입니다. 그중에 바울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인물들이 셈이 등장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11절에 로마 옥중에 갇혀 지금 바라보면서 디모데에게 편지 보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생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전을 갖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저로는 달마디아로 누가 완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데마는 처음에 사람을 도왔던 사람인데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이에요. 또 누굽니까?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마가는 처음엔 도망갔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이 바로 마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을 다했던 사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할 수 있는 누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까지 충성해야 됩니까? 40대? 50대? 60대? 아닙니다. 내생 단날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재우신 날까지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많이 충성한 것 좋습니다. 열심히 충성한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직분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직분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겼습니다. 우리를 구원해주었고 거기에다 일꾼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날 충성히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미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충성히 여겨서 직분을 맡긴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목사가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충성히 여겨서 직분을 맡긴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충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는 날까지, 생명 다는 날까지 주님 재림하셔서 착한 충성하는 동안 내가 작은 데를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에게 맡기리니 내 주님의 슬로금에 참여할 자라. 또 충성자에게는 생명의 관을 얻게 된다. 예수님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계시록 2장 10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장차 우리 상급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상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한 소년이 식품 가게에서 일을 하게 있는데 한 사람이 설탕을 사러 왔습니다. 그 사람이 설탕을 놓아주고 났는데 그 손에게 그 사람이 한 파운드 더 넣어라. 주인이 안 보고 있으니까 한 파운드 더 넣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손이 뭐랍니까? 그리스도님으로 나는 주님은 항상 내려다 보고 계십니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충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충성하라? 열심히 여러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심한 단을까지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필요한 사람이 뭡니까? 충성된 사람. 다 같이 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는 거 아버지 중요하지만 끝까지 우리 생명 타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필요한 사람은 충성된 사람인 것을 알고 우리 한 사람 사람들이 주님 앞에 주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으로 덧입어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라 칭찬받는 성도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